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성 프란체스코가 체험한 일입니다. 하루는 이 성 프란체스코 신부님이 움브리안이라는 숲을 거닐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걷다가 그만 숲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속을 들어가면 길을 찾기가 쉽지가 않는데 숲속에서 이틀을 헤매었지만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이 신부님이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먹을 것을 좀 찾게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집 한 채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 집 바로 옆에는 등불이 걸려 있었고 큰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표지판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날마다 신선한 빵을 구워내고 있습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허기져 있던 이 성 프란체스코 신부님은 그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며 사정을 합니다. 부인, 부탁합니다. 이 집에서 날마다 굽고 있는 신선한 빵 한 조각만 주십시오. 그러자 그 부인이 이 성 프란체스코 신부님을 뚫어져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미안해요, 신부님. 우리 집에는 갓 구워낸 빵 따위는 없답니다. 우린 그저 이런 표지판을 만들 뿐이랍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다고 믿고 말들 하는데 실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으면서 생명을 얻고 있는가입니다.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는 간판만 만들고 있을 뿐인지 생명의 떡을 주지도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닌지 우리는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란 대체 무엇인가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누구와 사귀며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묻고 들으며 사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구약의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보면은요, 르호보암은 누구랑 의논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원하고 탄식을 할 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연륜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과 의논한 게 아니라 자기 또래, 자기 친구들을 불러다가 의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했습니까? 나라는 두 조각이 나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는 탄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 우리가 구약을 열왕기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면서 지혜를 얻고 살겠습니까? 가장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정 도움이 되고 내 인생에 진정 복이 된 줄 안다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죽고 난 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삶의 중요함을 안다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잠깐 열어주십시오. 죄인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고 내가 죽고 난 후 나의 영원한 삶의 문제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빛이신 주님과의 사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고 무엇이 어둠의 삶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먼저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 즉 어둠의 삶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은 어둠의 삶입니다. 사귐이 없는 모든 삶.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죄요. 결국 어둠의 삶의 끝은 지옥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3절 한 번만 다시 열어주시겠어요?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이 땅에 있게 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셨던 대로 사는 것이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모든 사람의 죽음은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니꼬루 예수 그리스도 니꼬루 말씀.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아마 놓치신 것, 우리 집사님 놓친 것 같아요. 제가 크게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6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마태복음 4장 16절 이 말씀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비치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살 수 있는 자들이 전혀 못 됩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목적으로 이 땅의 삶을 사셨는지 그 이유를 알면 무엇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인지 저와 여러분이 알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던 삶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절대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빛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행 심사를 보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어요. 완벽하고 100%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로서는
햇빛은 이 땅의 어둠만 밝히지만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어둠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태양의 햇빛은 오곡백과 채소와 나무들로 오곡백과와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지만 참 빛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과 사랑과 그리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참 빛은 성령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둠의 삶의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잠깐 다음 뉴스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 60%가 어둠 속에서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뉴스를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이 어두운 부분들 우리는 이 시간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생명에 비치신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 역경과 고난, 쓸쓸함, 애로움 이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가져다주는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겉모습도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의 문제든 내 마음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귐 가운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자기 힘, 자기 지혜로 하려고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는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빛의 삶이 아니라 어둠일 뿐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이 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사귐이 있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았다면 내가 누릴 수밖에 없고 내가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베푸는 자로 나누어주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 없으면 나눠줄 것이 없어요. 나한테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오늘날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절망하며 우울감과 공허감을 느끼며 살고 있냐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임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뜻과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저주받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당연히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고 내 대신 죽어야 할 이유가 조금도 없으신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는 것을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통해서 죽어야 할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너무너무 가볍게 우습게 여기니 결국은 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지고 말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아는 사람은 자연히 자신의 어둠, 즉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이 내 안에 들어옴과 동시에 내 자신의 어둠을, 즉 죄를 알기 때문에 자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참된 사귐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자기는 항상 바르고 의롭다고 착각하면서 저나 여러분이 산다는 것입니다. 한번 10절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미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것. 그러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빛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이 비결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천천히 볼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고백한 말입니다. 5절 말씀이.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을 자랑하거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설명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배웠을 때 자신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시고 빛이신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자신의 어두움과 더러움을 보게 되고 결국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자기 자신은 죽어 마땅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아무리요 거울을 봐도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햇빛 가운데 환한 대낮에 빛이 있는 데서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보입니다. 이와 같아요. 이사야서 6장 6, 7절을 마저 봅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자기 자신 하나님의 빛 앞에 자기를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를 알게 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처럼 이사야가 자신의 죄와 악함을 자백했을 때 천사가 불붙은 숯을 핀숯을 이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제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언합니다. 이사야의 죄의 자백이 죄 사함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로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선언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고 지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 가운데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잘못이나 허물을 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된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덮은 오직 사랑스러운 모습만 보십니다. 누구든지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100% 미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대방의 잘못된 것, 상대방의 허물, 그런 걸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빛으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나는 다만 멸망받아야 할 어둠의 존재에 불과합니다. 죽음 마땅할 존재에 불과합니다. 내가 죽음 마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허물과 죄악을 보지 않고 사랑스러운 모습만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존재야, 딸이야, 내 자녀야 라고 하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 사랑이라는 이 하나, 인간적인 생각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해야 하고 나를 언제나 사랑해야만 마땅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작은 고난에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있게 합니까? 하면서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 결코 감히 나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마땅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더 축복 주세요. 더 많은 돈 좀 주세요. 더 성공하게 해주세요. 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거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받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가치 없는 존재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가치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야 가치 없는 정말 무가치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윤리와 도덕적인 행함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결국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면 선하게 살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내가 선하고 착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자로 사는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사야처럼 자신의 악함과 더러움에 대한 자백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악함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자기 의가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고 나의 행위에 대한 자랑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망해야 할 존재임을 알았기에 지금 내 모습에 대해 불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감사함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 맞아요. 철저히 지키려고 했고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그들이 마치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믿음이 최고고 자기의 행위는 뭐든지 정정당당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겼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다는 증거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불의함과 악함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더러움과 자기 자신의 악함을 모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까지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너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의만이 있을 뿐 죄인됨이 없었습니다. 자기 의로서 모든 죄를 가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안에 마음 속에 더러운 수많은 죄악들을 다 가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니 지금은 죄 문제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지금은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자신에 대해 내놓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또한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있다 해도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종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그 예수님이 믿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다 찾읍시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19편 9절 같이 봅니다. 119편 9절 큰 소리로 보고 읽어 듣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같이 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말씀, 곧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빛된 생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신 구세주이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스스로 이김으로써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김으로써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빛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라는 어둠을 물리치고 깨끗하게 해 주심으로 그 빛으로 나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럴 때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